워 마지막만. 아우트로. 마지막. 네, 반갑습니다. 주의 4부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 시간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설교를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따라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갈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우리의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그 주님의 길을 걷겠다고 이 시간에 고백하는 우리 시간 되기 원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니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우리 찬의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시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그 주님의 길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일어나셔서 박수 치시며 찬양합시다. 온 세상의 창조주 되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온 세상 창조의 주님 매일 기뻐 노래하네. 우릴 향한 주님의 계획으로 나와 동행하시네. 모든 만물 지으시고 우릴 향한 주님의 계획하신 나 그 길을 따라가리. 주의 크고 놀라운 그 사랑을 내가 기뻐 노래하리. 아름답고 놀라운 그 사랑을 기뻐 춤을 추며 노래하리. 온 세상 창조의 주님 매일 기뻐 노래하네. 우릴 향한 주님의 계획으로 나와 동행하시네. 모든 만물 지으시고 온 세상 다스리는 분. 우릴 향한 주님의 계획하신 나 그 길을 따라가리. 주의 크고 놀라운 그 사랑을 내가 기뻐 노래하리. 아름답고 놀라운 그 사랑을 기뻐 춤을 추며 노래하리. 주의 크고 놀라운 그 사랑을 내가 기뻐 노래하리. 아름답고 놀라운 그 사랑을 기뻐 춤을 추며 노래하리. 하나씩 우리에게 사랑을 풀어주시는 그 주님께 우리 마음을 담아서 우리 마음을 합쳐서 주님을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삶을 따르는 자가 되기 원한다고 이 시간에 고백합시다. 변함없는 사랑 그 사랑의 노래 부르리. 주의 사랑 놀라운 은혜 나 기뻐 노래해 또 기뻐 찬양해. 내 모든 삶 주께 드리리. 주의 크고 놀라운 그 사랑을 내가 기뻐 노래하리. 아름답고 놀라운 그 사랑을 기뻐 춤을 추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크고 놀라운 그 사랑을 내가 기뻐 노래하리. 아름답고 놀라운 그 사랑을 기뻐 춤을 추며 노래하리. 주의 크고 놀라운 그 사랑을 내가 기뻐 노래하리. 아름답고 놀라운 그 사랑을 기뻐 춤을 추며 노래하리. 놀라운 그 사랑 놀라운 그 사랑 기뻐 춤을 추며 노래하리. 다시 한 번 더 놀라운 그 사랑 그 사랑 기뻐 춤을 추며 노래하리. 그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기뻐 춤을 추며 고백하는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을 부르신 그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주님과 다시 갖기 원합니다. 우리 자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와 다시 걷겠다고, 주와 함께 걷는 길이 참 기쁨의 길임을 우리 스스로 고백합시다. 주와 같이 걸으니 주와 함께 걷는 길 기쁨이네. 주와 같이 걸으니 주의 사랑 내 영혼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와 같이. 주와 같이 걸으니 주와 함께 걷는 길 기쁨이네. 주와 같이 걸으니 주의 사랑 내 영혼 만족해 해. 걸음마다 주의 사랑 누리며 주의 아름다움 보리라. 찬양해 만왕의 왕 예수 외치세. 거룩하신 이름 선포해. 놀라우신 사랑 주와 함께 영광의 기가네. 찬양해 만왕의 왕 예수 외치세. 거룩하신 이름 선포해. 놀라우신 사랑 주와 함께 영광의 기가네. 주와 같이 걸으니 주와 함께 걷는 길 기쁨이네. 주와 같이 걸으니 주의 사랑 내 영혼 만족해. 걸음마다 걸음마다 주의 사랑 누리며 주의 아름다움 보리라. 찬양해 만왕의 왕 예수 외치세. 거룩하신 이름 선포해. 놀라우신 사랑 주와 함께 영광의 기간. 찬양해 만왕의 왕 예수 외치세. 거룩하신 이름 선포해. 놀라우신 사랑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찬양해 찬양해 만왕의 왕 예수 외치세. 거룩하신 이름 선포해. 놀라우신 사랑 주와 함께 영광의 길 안에. 찬양해 만왕의 왕 예수 외치세. 거룩하신 이름 선포해. 놀라우신 사랑 주와 함께 영광의 길 안에. 찬양해 만왕의 왕 예수 외치세. 거룩하신 이름 선포해. 놀라우신 사랑 주와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해. 찬양해 만왕의 왕 예수 외치세. 거룩하신 이름 선포해. 놀라우신 사랑 주와 함께 영광의 길 가네.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걷기 원합니다. 주님 은혜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놀란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께 우리가 주와 함께 가겠다고 시간을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네. 놀라운 사랑으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 그 안에
그 나라에서 주님의 얼굴 보리라. 그 품 안에서 나 주를 노래하리라. 내 모든 눈물 다 닦아주실 그날 바라보며 주와 함께 가리라.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네. 놀라운 사랑으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 그 안에서 나 힘을 얻네. 주님 나와 함께하네. 어두운 세상 속에도 처음과 낮은 되시는 주님, 나 주와 함께 걸으리. 그 나라에서 주님의 얼굴 보리라. 그 품 안에서 나 주를 노래하리라. 내 모든 눈물 다 닦아주실 그날 바라보며 주와 함께 가리라. 그 나라에서 주님의 얼굴 보리라. 그 품 안에서 주를 노래하리라. 내 모든 눈물 다 닦아주실 그날 바라보며 주와 함께.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그 나라에서 주님의 얼굴 보리라. 그 품 안에서 나 주를 노래하리라. 내 모든 눈물 다 닦아주실 그날 바라보며 주와 함께 가리라. 우리가 주님의 꿈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우리 생명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주님만을 따르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합시다. 나는 어린 양이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만 따르겠다고, 그 주님을 따라 그 하나님 나라에 오심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 원한다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부활하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그 소망을 우리가 품고 나아가는 자가 되기 원한다고, 그리하여 주님께서 주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걸어가는 삶이 되기 원한다고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아버지, 주님 주신 그 길을 걷기 원합니다. 주님 주신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옵소서. 것 감사합니다. 항상 삶 속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길 원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들을 말씀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 한 명 한 명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일이 지나고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 순간순간마다 은혜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섬기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겠습니다. 손바닥에 새겨진 이름이라는 곡으로 우리 김영광, 홍민주 형제가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속에 잊혀져 있는 곳, 아버지 사랑이 머물러 있는 곳, 억눌려진 소망 절망뿐인 그곳, 하나님은 잊을 수 없어서 오늘도 그 이름 부르며 그들을 향한 사랑 멈출 수가 없는 아버지, 손바닥에 피로 쓰여진 수많은 이름들 어느 하나 포기할 수 없네. 아버지의 찢겨진 가슴 안고 눈물로 새긴 그 이름 찾아, 고통으로 새긴 그 이름 찾아, 아버지의 찢겨진 가슴 안고 달려가리.
속에 잊혀져 있는 곳, 아버지 사랑이 머물고 있는 곳, 억눌러진 소망 절망뿐인 그곳, 하나님은 잊을 수 없어서. 오늘도 그 이름 부르며 그들을 향한 사랑 멈출 수가 없는 아버지, 손바닥에 피로 쓰여진 수많은 이름들 어느 하나 포기할 수 없네. 달려가리. 아버지의 찢겨진 가슴 안고 눈물로 새긴 그 이름 찾아, 고통으로 새긴 그 이름 찾아, 아버지의 찢겨진 가슴 안고 달려가리. God is all I. God is real. God is all I. God is real. God is all I. God is real. God is all I. 나 달려가리. 아버지의 찢겨진 가슴 안고 눈물로 새긴 그 이름 찾아, 그 이름 찾아, 통으로 새긴 그 이름 찾아, 아버지의 찢겨진 가슴 안고 달려가리.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생명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온전하고 합당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하나님 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러 나오면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드린 손길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들의 신앙과 이들의 믿음의 고백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물질이 우리를 지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려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더욱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월의 다섯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9월부터 수요 어머니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화요일에는 총회 원로 은퇴 목사님 113분을 모시고 식사 대접과 교통비를 드렸습니다. 협조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금요일에 사랑의 바자회는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총 수입금은 약 1,800만 원 정도입니다. 전액 불우한 이웃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20분에 2층 학생부실에서 노년부 모임이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내년 3월까지 수요 저녁 기도회는 오후 7시에 시작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학습 세례 교육이 시작됩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0월의 목회 계획을 참고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적극적인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의 주제는 충성입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여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9월부터 오후 예배로 오후 4시에 4층 영상 예배실에서 영상으로 드립니다. 오전에 예배를 못 드리신 분들은 오후라도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10월부터 주일에 어린 자녀와 함께 봉사하는 분들을 위해 주일 봉사자 자녀 돌봄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돌봄 서비스의 대상은 교사 등 주일 봉사자들의 어린 자녀들이며 돌봄 시간은 주일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20분까지입니다. 귀한 사역에 함께 동참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양윤정 교육실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초등학교 주차장 공사로 인하여 10월 6일과 13일에는 백오초등학교 주차장 이용이 불가하오니 교회 앞 도로 건너편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바자회 음식부에서 오늘 2, 3부 예배 후에 1층 로비에서 돈가스를 판매합니다. 가격은 한 팩에 7,000원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설교집 및 기타 저서를 1층 로비에 비치해 놓았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고 신앙생활에 유익이 있기를 바랍니다. 김동원 집사님, 민정혜 집사님께서 결혼 기념을 맞아 감사한 마음으로, 이화자 권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를 제공해 주셨고, 박명자 권사님, 홍의선 성도님께서 딸 결혼식에 오셔서 축하해 주심에 감사하여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고맙습니다. 네, 광고에서 나왔듯이 돌아오는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안산이죠. 안산에서 우리 방건웅 형제 김지은 자매 결혼식이 있습니다. 우리 소망교회 청년부에서 같이 또 활동하고 신앙생활하고 자라온 형제 자매입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 많이 가셔서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부에서 오늘이죠. 오늘 예배 후에 그 체육대회가 있죠. 네, 체육대회 실내에서 진행이 되는데 3층인가요? 그렇죠?
1층, 네, 1층으로 아마 광고가 나갈 텐데 1층에서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요. 예배 후에 함께 좀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 오시면서 1층 로비 보셨을 텐데 1층 로비에 보시면 이렇게 책이 비치가 많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무료예요. 그래서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쓰신 책도 있고 또 다른 뭐 교수님들이 쓰신 여러 책들이 있는데 뭐 설교집, 강해집 뭐 여러 책들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여러분 가져가셔서 또 읽고 또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53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로 28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죠? 네, 우리 교독하고 28절 마지막 구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28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온 곧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또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분명한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헌금 특송이 되게 저는 되게 은혜도 많이 받고 멋있게 잘하더라고요. 둘이 비슷해가지고 이렇게 나오셔서 이렇게 하는데 거의 그 남성 듀오 녹색지대는 모르시죠, 여러분? 거의 뭐 플라이 투 더 스카이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디 민주 어디 갔지? 아 저기 있구나. 왜 거기 뒤에 갔니? 앞에 오지. 그 헌금 특송 때문에 이렇게 서로 친하고 평소는 안 친하구나 둘이. 그런 거죠, 그렇죠? 네, 저희가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여러 준비들을 합니다. 특별히 제가 잠깐 오늘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잠깐 들었던 생각인데, 우리 예배 찬양 여러분 이렇게 하실 때 이렇게 그 PPT 넘기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네, 진다이 저기 앉아 있어요. 저기 오늘 대표기도한 김진성 옆에 둘이 사귀는 건 아니죠? 네, 사귀는 건 아니죠. 올해 몇 년 같이 붙어 다니는데 사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진다이 자매가 이렇게 PPT를 늘 이렇게 넘겨주세요. 그래서 우리 수고한다고 우리 박수 한번 해줄까요? 그래도 네. 그리고 방송실에서도 우리 이형기 집사님하고 강진욱 집사님이 계속 수고를 해주십니다. 이렇게 제가 말을 안 해도 PPT 화면을 바로 띄워주시고 뭐죠 이제 특송할 때 이렇게 자막 나오는 것도 넘겨주시고 이런 거 많이 해주세요. 우리 방송실도 한번 박수 한번 해줄까요? 네. 네. 갑자기 왜 그러나 싶은데 우리가 이렇게 잊고 살 수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받는 혜택들이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시간을 들여서 하는 것들인데 우리는 그냥 모르고 그냥 나 혼자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많은 분들이 준비를 하십니다. 에어컨도 적절하게 우리 양예진 우리 부회장이 잘 꺼주셨어요. 그렇죠? 어디 갔지 예진이? 아 저기 있죠. 네, 그럼 박수 안 쳐줄게요. 네. 우리 마가복음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아직 1장이에요. 그렇죠? 1장 언제 끝나나 싶은데 이번 주 1장 하면 이제 2장 넘어갈 거예요. 그럴 거예요 아마. 네. 아닌가? 네. 어쨌거나 오늘 본문 말씀은 28절에 있는 구절을 좀 가지고 와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좀 잡아봤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갈릴리 온 지방에 사방에 퍼졌다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쳐집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마가복음의 핵심 주제, 이것은 마가복음의 핵심 주제라고 할 수도 있지만 더불어 기독교의 핵심 주제, 기독교의 핵심 가르침 또는 예수님의 핵심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해 왔는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제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여러분 이제 약간 거의 기계적으로 이제 약간 세뇌된 것 같은데 기독교의 핵심 진리, 핵심 가르침이 뭔가요? 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이고 이것이 왜 하나님 나라가 기독교의 핵심 진리이며 또 예수님의 핵심 가르침인가를 누차 제가 설명해 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가복음 1장 1절은 지난주 그리고 그 지난주에도 함께 살펴보았는데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하면서 복음의 시작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도 이제 다 아시죠? 제가 늘 강조하는 거고 제가 기대하는 바는 전사님 이제 꿈에서도 이런 그림이 나와요. 네, 그럴 일은 없겠죠? 네. 짝대기 2개만 봐도 이 그림을 그릴 수 있고 떠오르고 묵상할 수 있었으면 저는 좋겠는데 네, 이것도 제 바람이겠죠. 이 시대에 주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오십니다. 이것이 복음서의 기록이죠. 그래서 주님의 날, 주의 날, 그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러한 표현들이 구약의 많은 예언서들과 후기 선지서들에서 나타나고 그 표현들이 곧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침투에 들어와서 세상의 역사가 흘러가는 가운데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이후 하나님 나라가 동시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는 거죠? 빗금친 부분.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나요? 임하지 않았나요? 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기독교에서의 얘들아 안녕? 우리 5층에 꼬마 애들이 들어왔어요. 그래? 네. 네, 뭐 통제가 안 됩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죠? 아이들은 뭐 원래 시끄러우니까. 네, 중요한 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 천국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천국이라는 단어 이것이 마가복음에서는 아주 선명하게 뭐로 많이 등장하죠?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나님 나라로 등장합니다. 이것이 천국 또는 하나님 나라 이것이 우리의 어떤 동양적인 사상, 동양적인 배경, 문화적 배경 속에서 작용하다 보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를 천당의 개념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말씀을 미리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 지금은 지옥 같은 세상, 너무 힘든 세상, 그래서 빨리 죽어서 천국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 우리의 신앙의 잘못된 모습들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는 언제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었다. 천국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오늘 찬양의 거의 대부분이 예수와 함께 걸어간다, 예수와 함께 간다, 예수와 함께 동행한다, 계속 이런 거였어요.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곳, 함께 가는 그곳,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곧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그 다음 뭐예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이가 넘어져서 울고 있어요. 우리 권사님이 달려가셨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 넘어지면 이렇게 속상하지. 네, 아이가 이렇게 넘어지는데 우리도 잘 넘어집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 나라가 어쨌거나 마가복음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계속 마가복음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1세기 당시 AD 60년에서 70년경 사이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가복음서를 실제로 손에 들고 읽었을 때가 있었겠죠, 그렇죠? 그때 그 사람들은 어떤 맥락에서 어떤 감정과 어떤 배경에서 이것을 받아들였을까? 그들이 이해한 마가복음은 어떤 것이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이것을 2000년의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의미 정도로만 파악한다면
이것은 말씀을 아주 얕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증거하고자 하는, 말씀이 전달하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는 놓쳐버린 채 얕게, 얄팍하게 내 상황에 따라 말씀을 상황화시켜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가복음을 살펴보면서 당시 1세기 사람들은 어떤 감정으로 이것을 읽었을까, 어떤 배경이 그들에게 작용했을까를 함께 고민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상당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늘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이 내용의 기사가 병행 구절로 함께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의 중요한 내용이 뭔 것 같아요? 그 전체 줄거리가 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디 가신 거예요? 네, 가버나움. 맞아요. 가버나움에 가셔서 한 지역의 회당에 들어가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사실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셨다는 표현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좀 독특하고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여기서 그들은 누구일까요? 네, 맞아요.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서 부르신 예수님의 제자들인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막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따라다니는 거예요. 따라갔고, 그래서 그들이라는 우리 21절의 표현은 사실 그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 이런 주어는 생략되어 있고 그냥 복수의 동사만 사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들어갔다 그들이 이렇게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회당에 들어갔는데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가르침을 전하셨어요. 가르침을 전하는 사건이 있었고, 마침 23절인가요? 마침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네, 마침이라고 해서 그 마침이라는 표현과 함께 귀신 들린 자,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하심에 반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쉿 말씀하시죠. 잠잠하라. 그에게서 나오라. 그래서 그 사람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귀신이 떠나가는 장면.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갈릴리 온 사방에 퍼지는 장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과 대비되는 무언가 등장하죠. 뭐예요? 더러운 귀신. 그렇죠? 더러운 귀신.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 또는 예수님과 어떤 대립적인 관계를 묘사하고 있는 이 장면을 여러분 읽어보시면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계속 읽고 있잖아요. 요 앞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뭐게요? 좀 찾아보시겠어요? 설교의 본문으로 다루진 않았지만, 네, 요한이 예수님과 막 대립하진 않았죠. 그렇죠? 뭔가 대립하는 장면. 네, 우리 역시 아주 좋아요. 이렇게 뭔가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나? 네, 12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네, 화면에 나오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13절입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네, 여기서 예수님과 대립각을 세우는 사람이 마가복음에서는 아주 옅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못 찾았어요. 그래서 누구지?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텐데 13절에 보면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 있죠. 광야에서 40일을 계셨다. 40일 동안 근데 금식하셨던 거 아시죠? 그렇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 증거하고 있고, 그러면서 사탄이 시험하러 예수님께 찾아오는 장면을 마가복음이 아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아주 그렇게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찾아와 가로되,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기에 앞서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실제 이 마가복음서를 읽었을 이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1장 21절부터 28절의 본문을 읽으면서 무엇을 떠올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냐면요,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다는 장면을 아마 떠올렸을 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는 장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몇 가지의 시험을 받으시죠? 3가지.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그렇죠? 3가지의 시험을 받으시면,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 그렇죠, 맞아요. 떡, 그렇죠. 우리 제일 약한 거, 그렇죠. 이 떡이라는 게 사실은 그 오늘 교회에서 식사하신 분들은 송편떡 드셨을 텐데, 여기서 말하는 떡은 번역상 떡일 뿐이고 사실은 뭐예요? 밥, 빵, 그냥
데일리 브레드예요. 데일리 푸드예요. 그러니까 매일 먹는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못한 상태에서 사탄이 나와서 또는 시험하는 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야, 이 돌덩이를 떡덩이로 변하게 해봐.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건 무엇과 관련 있는 거예요? 실제 우리의 삶에서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 있는 시험의 영역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먼저 받으시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로 아무 문제 없으신 분 계세요? 엄청 많을걸요? 저도 많거든요. 네, 먹고 사는 문제, 이 먹고 사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결혼한 우리 신혼부부가 있긴 하고 또 결혼할 신혼부부가 있지만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결혼하면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앞서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신 장면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동시에 등장하고요. 의식주의 영역에 있어서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조금 다르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순서가 마태복음이 1, 2, 3이면은 누가복음 1, 3, 2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순서의 차이에 대해서는 거의 대다수의 신학자들이 이 서술상의 차이일 뿐이지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뭐예요? 여기서 뛰어내려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수종드는 천사들이 너의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너가 상하지 않고 너를 붙잡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시험의 내용들은 실제 먹고 사는 의식주의 영역과 함께 신앙생활과 관계된 종교적인 영역을 모두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마지막 시험의 장면은 예수님께서 사단이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너 나에게 절하고 섬겨라. 그럼 내가 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들을 하실 때의 핵심은 뭐냐면 결국 이 시험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고 실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이미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와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는 실로 많은 시험거리를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요구를 하죠. 하나님께. 하나님 이번에 취업만 좀 잘 되면, 하나님 이번에 사업만 좀 대박이 나면, 하나님 우리 아이가 시험에 좀 1등을 좀 한다면, 이런 고민들도 하고, 우리 아이가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했으면, 혹은 뭐 그런 거 많이 있어요. 제가 여러 가지 우려가 되는데 특히 이제 결혼하신 분들 많이 고민하시고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종교의 영역, 신앙생활의 영역에서 부모님들이 아주 자주 범하는 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가는 조금 더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겠지만 저는 저희 아내와 이렇게 합의하고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요. 뭐냐면 그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전혀 하지 않는데 교회를 전혀 나오지 않는데 그 자녀의 이름으로 뭐 11조를 한다거나 그 자녀의 이름으로 감사헌금을 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나중에 하나님이 그 자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겠지. 그런 식의 조금 뭐라 그럴까 주술적인 좀 기복적인 신앙생활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결국 그 자녀를 또 베리게 되는 거예요.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으면서 부모의 신앙으로 구원받게끔 하는 것은 심각한 복음의 훼손이 되는 거죠. 어쨌거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와 종교의 영역에서 우리는 수없이 많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태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것에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사단의 시험 장면에서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다. 이것을 여러 신학자들이 다양한 견해를 펼치고 있지만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요. 사단이 이 세 가지의 시험에 앞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에게 너가 하나님의 뭐거든? 아들이거든. 아들이라면.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것을 물리치시는 장면을 통하여서 보여주고자 하는 바는 뭘까요? 뭘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앞서서 오늘 1장 21절부터 28절의 말씀에 앞서서 우리가 앞선 사건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뭐예요? 1장 12절부터 13절 예수님께서 사단으로부터 시험 받으시는 장면과 그것을 물리치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이걸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말씀하시는 장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임이 부각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부각됩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21절부터 28절의 본문 말씀은 사단과 예수님 간의 광야에서의 시험 장면으로 언급되고 확증되는 예수님의 정체성이 12, 13절이라고 한다면 21절은 뭐예요? 갈릴리로 장소에 이동이 되는 거죠. 광야가 아닌 갈릴리,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고 있고 특별히 이것은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래서 복음의 시작, 곧 새 시대를 여신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를 많은 사람들에게 공적으로 보여주는, 확증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이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새롭게 여신 이 새 시대가 과연 오늘날 아니죠.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당시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람들에게 확장하여 오늘 우리에게는 과연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 어떤 영향력이 있는가,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것이 그래서 나랑 무슨 상관인데 라는 것들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시작된 복음 하나님 나라의 중심 이렇게 소제목을 써봤는데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중심, 하나님 나라 복음의 중심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중심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빼놓고 하나님 나라와 천국, 복음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그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중심, 그 복음의 중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하시는가? 뭘 하시는 거예요? 그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일들을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네, 기억 못하셔도 괜찮아요. 다 나올 겁니다. 두 가지, 시간적 측면과 내용의 측면,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볼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써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시작되었다. 그런데 언제 완성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그렇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시간적 측면에서 이미 시작되었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중간 지점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이 편승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걸 말씀드려왔습니다. 동시에 내용적 측면에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진짜 왕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잃어버린, 어둠 가운데, 흑암의 권세 가운데 사로잡혀 있던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 이게 뭐예요? 복음인 거죠. 우리가 어둠 속에서 살았던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성도가 경험하는 뭐가 되는 거예요? 10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재미없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너무 진지한 것 같아서. 네, 구원입니다. 그래서 내용의 측면에서는 두 가지 하나님 나라의 내용적 측면 뭐예요? 구원과 심판이에요. 기억하시죠?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억누르고 있는 세력, 악의 세력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맨날 얻어맞고 깽깽 이러면서 살고 있는데 진짜 왕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억압하는 자를 심판하심으로써 우리가 무엇을 누리는 거예요? 자유와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구원과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예수님께서 여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느냐? 이것이 마가복음의 핵심적인 주제이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의 중심 인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 자기 백성을 회복하시는 예수의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매우 구체적으로 증거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내용적 측면으로서의 구원과 심판은 동시적이라고도 말씀드렸어요.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그 사람을, 그 자를, 그 악의 세력을 뭐 하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것이 나에게는 구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23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특별히 악한 세력에 대한 심판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선명하게 부각되고 있는데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와, 진짜 멋있습니다. 대박입니다. 뭐가 대박이냐면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 중에 제가 이것도 말씀드렸어요. 아주 선명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뭐라 그랬어요? 중심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국지적으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곳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른 것이 주관하고 있고 다른 것이 왕노릇하고 있던 가짜 신들, 가짜 하나님이 다 물러나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복음서를 꼼꼼히 여러분 읽어보시면, 특별히 귀신 들린 자가 쫓김을 당하는 장면을 여러분 살펴보시면 다 어때요? 예수님께서 색출하지 않으신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렇죠?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귀신 들린 자들이 자진납세예요. 자동 반사예요. 지금 이 장면이 아주 대표적인 예죠. 예수님께서 저기 저 구석에 저기 숨어 있는 너 일로 와, 너 귀신 들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그냥 자기의 가르침을, 복음을 전파하실 분이세요. 그런데 귀신 들린 자가 이렇게 먼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소리질러 이르되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기서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는 조금 더 의역해서 좀 흐름에 맞게 번역을 하면은, 왜 우리를 간섭하려고 하십니까? 우리 좀 내버려 두십시오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악의 세력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회복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이 노란색 부분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이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은 하나님 나라가 그곳 가운데 임했을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파악하는 거죠. 정확히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신 예수님이 그 회당 가운데 들어왔을 때에 더 이상 내가 그곳에 왕노릇, 통치자 노릇을 할 수 없구나, 내 세력을 더 이상 뻗칠 수 없구나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것이 귀신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사역입니다. 뭐예요? 악한 세력을 심판하심으로써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매여 있는 것이 뭐고,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것이 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자꾸 그것을 방해하고, 자꾸 내 욕심을 따라 하나님 내 인생 간섭 좀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 인생에 관여 좀 하지 마세요. 내가 내 인생 알아서 살 건데 왜 그렇게 간섭하세요? 라고 하는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악의 세력들, 세속적 원리와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이거예요. 과연 그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내 삶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내가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나 중심으로 세속적 가치를 따라, 그래서 나도 내가 어쩔 수 없는 것처럼 편승하여 세속의 물결에 휩쓸려 그렇게 세력에 억눌려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는 세력과 세력의 싸움이에요. 악한 세력에 대한 억누르고 있는 악한 세력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세력, 그를 자유케 하는 복음의 세력이 부딪히는 거죠. 충돌하는 거죠. 25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23절부터 25절까지가 정확하게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인데, 이 장면에 아주 중요한 것은 귀신을 쫓아냈다가 아니에요. 사실은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복음의 중심이신 예수가 회당 가운데 갔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귀신 들린 자가 쫓김을 당하는, 멸망당하는, 심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특별히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고요. 마가복음은 마태, 누가, 요한복음에 비해서 분량이 매우 적습니다. 적음에도 불구하고 귀신을 쫓아냈다, 귀신에 대한 언급들은 마가복음이 제일 많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떤 효과가 미치는가, 어떤 영향력, 어떤 파급력이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 이러한 표현은, 귀신이라는 표현이 복음서에는 엄청 많이 등장합니다. 대략 한 복음서마다 17회에서 20회 정도 등장을 하는데, 구약에는 몇 번 등장하는지 아세요? 구약에서는 다 합쳐서 2번 등장해요. 구약에는 거의 안 등장해요. 재밌죠? 신기하죠? 신명기 32장에서 한번 등장하고요,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32장에서 한번 등장하고, 오늘 제가 화면에 준비한 스가랴 13장 2절에서 한번 등장합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귀신인데 더러운 귀신, 이렇게 되어 있죠. 더러운 귀신이라는 건 여러 의미를 포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을 피폐하게 만드는 악령, 이런 의미도 있겠고, 자기 몸을 해하게 하고, 이제 다른 복음서의 내용들을 보면은 막 무덤에서 잠자기도 하고, 막 물과 불에 막 들어가서 자기 몸을 해하기도 하듯이, 그렇죠? 이런 일들을 하는, 어쨌거나 이런 표현들로 더러운 귀신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이 스가랴 13장 2절에서 동일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스가랴 13장은 그리고 오실 메시아에 대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는데, 스가랴 12장의 표제어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스가랴 12장 학승말, 마태복음의 앞에 있는 거죠. 스가랴 12장의 표제어가 뭐라 돼 있어요? 예루살렘의 구원. 그렇죠. 제가 여기 화면에 써놨어요. 뭐냐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하여 자기 백성을 어떻게 회복하실지가 12, 13장에 매우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구원,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심판이에요. 그런데 앞에 12장은 거의 구원에 대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고, 13장의 부분은 뭐예요? 심판의 내용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장 2절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라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 자기 백성의 회복의 핵심은 뭐냐면, 사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이 뭐냐면 우상숭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뭐 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들, 곧 우상숭배의 대상을 완전히 심판할 것이다라는 표현이 스가랴 13장 2절에 등장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21절 28절에 반영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갈릴리 온 지역에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소문을 듣게 되면 그게 진짠가 궁금하게 되죠. 당시에는 디스패치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너무 궁금해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주를 이루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핵심은 귀신을 쫓아냈다가 핵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말씀, 이 본문 말씀의 중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장면이 조금 독특해서 이걸 좀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뭐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거예요. 22절 시작.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그의 교훈, 가르침이죠. 그 다음,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의 가르침에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놀라는데
지금 21절의 말씀에 이어서 이제 23절이 등장하죠. 21, 22절 다음 23절이 등장하는데 23절이 뭘로 시작한다고요? 마침 하면서 마침 때마침 이렇게 등장하면서 23, 24, 25절은 귀신 들렸다가 쫓김을 당하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23절, 24절의 내용은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은 21, 22절과 분리되는 내용이 아니라 21, 22절의 내용이 있고 23, 24절의 마침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사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 이후에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놀라, 시작.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그렇죠. 그러니까 23절, 24절이 사실 21, 22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21, 22절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셨고 사람들이 뭐 했어요? 놀란 거죠. 근데 왜 놀랐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23, 24절인 거고 다시 한번 27절은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놀라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뭐래요? 권위 있는 새 교훈. 이것이 21, 22절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더러운 귀신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여서 귀신이 쫓김을 당하여 나갑니다. 뭐 엑소시즘이라고도 하죠. 축귀, 귀신을 쫓아낼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이 뭐예요? 우리가 영화를 보면 미디어의 영향 때문에 뭐 하도 그런 거 많죠. 막 저는 그런 거 좀 이렇게 소리로 우 했다 뭐팍 나오고 이런 거 너무 싫어해서 그런 거 잘 안 봐요. 안 보는데 이렇게 가끔 이렇게 무서운 영화 하잖아요. 뭐 요새 무서운 영화 뭐예요? 링 이건 너무 옛날 거죠, 그렇죠? 링 그렇죠.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기어 나오는 거, 그렇죠? 어쨌거나 그 이제 무서운 뭐죠? 그 못이 중한디 이거는 뭐죠? 아 곡성 뭐 그런 거 뭐 그런 것도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이렇게 축교의 장면들이 미디어에서는 보통 어떻게 그려져요? 막 뭐 예를 들어 뭐 성부와 성자와 막 하면서 막 이름을 막 외운다거나 뭐 물을 막 뿌린다거나 막 마늘을 마늘 요즘에도 통하나요? 요즘 귀신들 마늘 막 갖다 대는다거나 막 십자가 막 갖다 대는 이렇게 하죠, 그렇죠? 근데 그건 다 미디어에서 만든 가짜예요, 그렇죠? 실제 성경에서는 그런 주술적인 엑소시즘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이름을 반복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핵심이 오늘 본문에서 뭘로 등장해요? 예수님께서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가르쳤다는 말, 다시 말하면 뭐예요?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죠. 새 시대가 도래했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존재 자체로 말미암아 뭐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로잡고 있던 악의 세력이 물러가는 장면인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소문을 들어 알고 있어요. 아, 누가 수련회 때 은혜 받았대. 아, 김창현 전도사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 예수에 대한 소문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연 여러분들은 소문으로서의 그 예수님의 진상을,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을 확인하고 발견하고 있는가라는 걸 점검할 필요가 있죠. 마태복음 4장에서 동일한 장면을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가르치시며, 그 다음 천국 복음을 뭐 하셨다는 거예요? 전파하시며.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뭐 하신 거예요? 전파하신 거예요. 그 다음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뭐 하신 거예요? 고치시니.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세 가지죠. 가르치고 전파하며 고치신 것. 그런데 이것이 서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통합적인 것. 복음의 선포. 예수님 자신의 존재 자체만으로 이것이 선포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수많은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고침을 받았다는 장면이 마태복음의 증거 기록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고 계신가요? 덥죠. 뜨겁게 주님을 따르고 계신가요? 주님과 함께 여러분 인생의 길을 걸음걸음을 걸어가고 계신가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21절의 본문 말씀은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갔다라는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사실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라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예요. 이제 막 어부였다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모든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가족들을 버려두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그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는 거예요, 아직. 그런데 그를 잘 모름에도 그와 함께 동행하며 그를 따라갔을 때 실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중심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주님이 가신 그곳에 귀신들이 내어 쫓김을 당함으로써 그것을 확인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소망교회 청년들이 진짜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그 정도의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 위하여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바라요. 이런 고민들을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소문의 진상을, 곧 복음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 만나고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제가 잠시 기도드리고 예가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가복음 1장 21절로 2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라갈 때에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음을 알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신 그 길 우리도 똑같이 따라가면서 주님이 과연 어떤 분인지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내가 경험하며 목격하며 확인하며 그렇게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다섯째 주 마지막 주죠. 청년부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주보 뒷면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광고 드릴 말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제 플리마켓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계획 잡은 게 10월 20일 날 플리마켓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는 품목이 주로 이제 음식 및 자파류는 이제 여기서 뭐 지갑, 벨트, 뭐 지갑 이런 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음식이나 재능 기부 이런 걸 제가 할 예정인데 여기 주변에 보시면 연락처가 있습니다. 각각 자신 집에 돌아가셔서 자기가 뭔가를 기증하고 싶다 혹은 자기의 재능을 기증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연락처에 맞는 뭐 의류는 저 이상민한테 연락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음식은 양예진, 재능은 윤주은 회장님한테 연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월 20일까지니까 그 전까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서 참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수익금은 저희가 이제 11월, 12월 연말 행사로 사랑의 도시락이던가 아니면 연탄 봉사를 할 때 그때 필요한 기금으로 살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제 아까 말씀대로 이제 결혼 축하가 있어서 10월 5일 날 10시에 두 자매 형제 자매 청년부 방건 형제와 김진 자매 결혼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 그리고 2부 행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다 실내 체육대회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모두 1층에 내려가셔서 거기서 안내 받으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